중국 제나라의 한 마을에 한 처녀가 청혼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2명의 청년에게 받았습니다. 한 청년은 동쪽 마을에 사는데 큰 부자였지만 인물이 없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서쪽 마을에 살았는데 인물은 좋은데 가난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큰 부자이지만 인물은 별로예요. 근데 인물은 좋은데 가난해요. 이 부모가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가 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 밥은 동쪽에 있는 부자 청년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 있는 잘생긴 청년 집에서 자면 안 되나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이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어쨌든 이 처녀는 좀 욕심스러운 선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그 의미는 인생은 B, 벌스, 태어남과 D,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보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더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는 잘한 선택도 있고 아쉬운 선택도 있고 폭망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선택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은총입니다. 재물을 기준으로 택할 것인가? 명예를 기준으로 택할 것인가? 은총을 기준으로 택할 것인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돈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돈이 생기는가 돈이 생기지 않는가 그것으로 기준 삼습니다. 괜찮은 기준일까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돈보다는 명예를 따르라 이거죠. 자, 이 명예는 명성, 평판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예는 쇠임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그 어원이 이름입니다. 이름. 명예는
이름이다. 그 얘기죠. 명예는 이름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름답게 사는 것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명예는 뭔가? 이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장로가 장로답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권사가 권사답게, 집사가 집사답게 사는 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사는 게 명예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그 이름답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 많은 돈보다 이름답게 사는 것, 그게 명예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타이핑 하다가요, 이름답게 사는 게 명예이다, 그렇게 저는 쳤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름답게 사는 게 명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름답게 사는 것이 명예인데 그 명예롭게 살면 그게 결국은 아름다운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름답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를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신자라는 명예를 버리지 마십시다. 만약 내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포기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거야. 가정에서 돈 때문에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다툴 때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게 하고, 돈 때문에 큰 소리도 나고, 돈 때문에 짜증스럽게 합니다. 그건 명예를 잃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명예를 잃는 겁니다. 좀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정 가운데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명예로운 겁니다.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항상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바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체면을 지키는 것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목사 체면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내가 목사 체면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명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도, 그걸 한들 이게 명예로운 겁니까? 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설 거 아니야. 그거 한들 그게 명예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시하려고 무엇을 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재직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근데 A가 생각하기를, 내가 재직인데 내가 직분자 체면에 이 11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11조가 바른 헌금이 되겠습니까? 내가 재직인데 체면이 있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또는 직분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도 뭐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뭐든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과시욕이거든요. 그냥 바르게 하면 됩니다. 주신 만큼 하면 되는데 과시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분량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명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고 명예롭게 해야죠. 그 명예롭게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분자답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답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놓고 안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 이왕 할 거라면 이제는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명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뭘 할 때는 그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면 안 되고 명예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 기준이 있죠.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은 은총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도 금도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이게 아니고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게 본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돈보다 명예를 택하면 그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보다 명예를 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돈보다 명예를 택할 때, 돈보다 목사다움을 택하고 돈보다 신자다움을 택하고 돈보다 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택할 때 그게 은총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근데 여기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은총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은혜는 우리가 그냥 확 옵니다. 은혜. 근데 은총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은혜와 은총은 다르지는 않아요.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와 은총은 그 히브리 말의 어원이 같으니까 뜻이 사실 다 같다고 보면 되는데 사용하는 예가 다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랑 여러분이 저기 현관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총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았습니다는 해봤지만 은총 받았습니다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언어 생활이 참 놀라운 게 그 사용하는 예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은총은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총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은총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은총은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은 이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명예를 택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은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잘 나와 있는 곳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있고 롯이 조카 아닙니까? 조카.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 우리 보통 작은 아버지가 더 정확한데. 그러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롯의 아버지가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 아니에요.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근데 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거두잖아요. 어릴 때부터 돌봐주고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나중에 가나안까지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 목축하는 이 기업이 커지니까 그걸 롯에게도 떼줬잖아요. 그 이제 아브라함도 잘 되고 롯도 잘 되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가축 때문에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우리 거냐 너 거냐 막 이러고 이제 그런 다투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또 넘겨주셔야지 계속. 네. 자, 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우리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이쪽 간다 그러면 내가 이쪽 갈게. 네가 여기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땅은 돈이지만 그 당시도 땅은 큰 재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삼촌다움을 선택한 겁니다. 삼촌다움. 삼촌으로 조카에게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13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답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답게. 네가 먼저 좋은 걸 택해라. 네가 정하고 나면 내가 정할게. 아브라함은 명예를 택한 겁니다.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기름진 땅을 택했습니다. 돈을 택한 겁니다. 롯은 조카다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잃은 자신을 어릴 때부터 거두어서 산업도 키워줬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작은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택하십시오. 제가 젊었는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택하셔야죠. 혹 여러분은 이런 내용은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은 조카다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명예를 잃은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인생은 새드 엔딩입니다. 결말이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택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게 은총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입니다. 동, 서, 남, 북 네가 볼 수 있는 데까지 그것도 영원히 이게 은총입니다. 우리는 때로 꽃삽 같은 걸 하나 들고 내가 내 힘과 내 아이디어와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열심히 땅을 한번 파보겠다고 팝니다. 근데 은총의 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잃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 목사다움도 장로다움도 집사다움도 다 내팽개치면서 그 꽃삽 하나로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봐야 그건 그겁니다. 은총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역시 시간이 지나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간이 지나도 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다 알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정해. 그래서 돈보다 명예를 택했을 때 그는 요단 동쪽의 좋은 땅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단 동쪽뿐 아니라 서쪽과 남쪽과 북쪽도 다 주셨습니다. 그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역사는 참 놀라운 게요, 그 영원히, 이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연대기로 따지면 기원전 3000년 정도 되거든요. 쭉 이렇게 그 영원히가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2000년을 떠돌다가 19세기 말에 자기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네 보는 데서 동서남북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돈보다 명예, 돈보다 은총입니다. 돈보다 명예를 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곳에서 저는 목사답게, 여러분은 신자답게 하십시다. 돈 때문에 신자다움을 버리지는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또 뭐를 하든지 체면치레로는 하지 말고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마음, 넓은 시야, 긴 안목으로 은총의 길을 택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오늘 말씀과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려 하리. 이 작은 잡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할렐루야.